네,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말세 예언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진리에 대한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집회 중에 말씀에만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요한 생각들이나 속세에 잡다한 일들을 다 떨쳐내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 뜻을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서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각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바라고 형제 자매 몇십 년과 마음속에 주님 자신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 일요일 날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2시간 동안의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상기하셔야 됩니다. 말세 예언을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두 단계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주님의 예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무리를 할 때에는 또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 단계의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과 그때 당시 세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올 이 말세 예언의 실현 때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예언이 응하는 때까지 이렇게 긴 기간을 양면을 두고 예언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깨달을 것이 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밀의 휴지기간이라고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 형제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방인의 때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때다. 이 때와 기한은 비밀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이 기간 설정을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발세 예언으로 의도적으로 얘기하신 말씀이다. 그때 당시 세대에게 말씀이 응하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세 예언이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이 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비밀의 기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교회 시대의 종결로 이어지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연결로 간다면, 천국의 혼인, 열처녀의 혼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재림, 주와 함께 작은 소자들이 함께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는 새 세상에서 좌편 염소와 우편 양들을 분별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업을 누구는 10골 누구는 5골 이렇게 받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마음에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는 세상에 이제 기업을 받는 데까지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구속은 영의 구속이 있고, 자기 생애 동안 허락받은 기간 동안에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끝나면 각자의 세상 끝이 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경륜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된 그 후에나 끝이 온다고 한 그 끝이 온 것은 아닌 것이죠. 나의 끝일 뿐이지.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경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세상 끝까지는 자기 세대를 살다가 영이 구속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후 세계로 들어가면, 즉 음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4장 말씀에 의하면 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으로는 이 생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서 쉬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 얻을 수가 채워지고 나면 마지막 나팔 때가 오고, 그때는 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는 전부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좀 단체적인 문제인 것이다. 단체적인 문제 속에 개인적인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다 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라는 건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정확한 진리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뭐 무슨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었고, 뭐 자기는 이미 다 왕이 되었는데 뭐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려는 것이 뭐냐면 천년 동안 자기를 못 박는 것이고, 뭐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자꾸 했었고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그래가면서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뭐 문법 분해가 어떻고 막 이런 소리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혹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 들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는 이름 있는 강사와 의도적으로 이게 진리 토론도 이게 제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뭐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그 사람이 답변을 하기가 곤란해가 지금 이제 묵묵부답이고 이제 이런 중인데, 뭐 묵묵부답이라도 다 이미 묵묵부답일 거라는 건 알고서 다 질문한 거니까 뭐 뭐 창세기 강론을 하면서 뭐 히브리어로 강론을 한다 그래가지고 7날의 비밀이 다 풀렸다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다 도둑질에다가 7날의 비밀을 떠겨가면서 이렇게 다 우려먹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런 말을 맨 먼저 퍼뜨린 그 머리를 가서 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창세기 1장에는 7날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7번째 날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대로 개역성경 한글 번역의 첫째 날, 다른 영어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돼 있지만 시작날이라고 돼 있지만, 그 날은 수로 말하자면은 기본수, 기초수, 이제 기수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엿새 동안 순서적으로 일을 하시고 제7일, 즉 7번째 날은 하루 일을 마치고 쉬신 내용을 기록을 할 때 그것을 한 주간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는 한 주, 한 달, 1년의 시작날을 그냥 한 날이라고 번역을 해서는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주의 첫날, 한 달의 첫날인 월삭 첫날, 매년의 정초,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그 첫날이라는 개념을 살려서 이는 첫째 날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다. 이것이 더 정확하다. 문법 분해가 정확한 게 아니다. 뭐 하나 날, 둘 날, 셋 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더니 자기도 사실은 이제 시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성경 전체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무슨 문법 분해니 히브리어 뭐 강해니 뭐 등등 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성경의 의도 자체를 변개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너보다 뭘 좀 더 많이 안다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서 벌써 하면은 그 이미 주님께서 그를 미혹의 영으로 사탄에게 넘겨준 자로서 악한 자에게 탈취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이 영혼이 지금 마귀에게 교만의 아비에게 붙잡혀서 이러는구나라는 걸 즉시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분별을 못하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한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말세 예언을 내가 지금 여러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강론을 하는 중이니까 오늘 마치는 시간인데 잘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로 28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 여기 이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거든. 이제 계시록 용어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뜻인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타고 오시는 문제와 입고 오시는 문제는 다르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입고라고 하는 문제와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다르냐. 입고라는 것은 구름 속에서 오신다라는 뜻이고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해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고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서 용법으로는 천사장의 호령으로 오신다. 뭐 계시록에는 힘센 천사의 큰 소리가 들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천사장의 호령이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타고 오시는 것은 계시록 이제 14장에 보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가지고 이한 낫을 땅이 휘둘러서 땅의 모든 곡식을 베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구름을 입고 오신다는 표현과 구름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구름을 입고 오시냐 구름 속에서 오실 것이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오실 것이냐라는 걸 지금 구분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최후 추수기를 말한다. 계시록 14장 부분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4절 읽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포에다가 재판을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이렇게 신문을 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64절 63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걸 시인하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도 가는 말을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도 가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란 그 선지자를 말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리스도는 오리라 한 그 선지자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죽음의 판결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건데,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임당한 예수가 구름 타고 오는 걸 볼 거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문자대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만약에 오시면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이 죽은 지가 언젠데 그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유대교 공회 사람들이 본다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 이렇게 해놨죠. 보면서 애통할 것이다, 애곡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맡길,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맡길 제자들에게는 구름을 입고 오시는 것이고,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도적이 어느 때 어디로 온다라는 것을 알리고 오는 건 아니지 않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주님이 비밀스럽게, 즉 예수를 대적하고 죽인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도둑처럼 올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를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그러니까는 도둑처럼 오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은 구름을 입고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어서 갖다 먹고 나가서 증거를 하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고,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은 역사적인, 예언된 역사적인 심판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에 이상한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고, 우리 북쪽에도 또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아슬아슬한 것을 느끼지요, 지금. 이것은 이제, 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3차 대전으로 이끌어갈 굉장히 그런 소지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럼 벌써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예견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벌써. 이렇게 세상 나라가 불심판이 집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무감각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제 말씀은 응한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 남은 추수될 곡식을 다 거둬가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에 앉아 계신 이는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다 이게 한꺼번에 거두는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뭐 7 대접을 이렇게 땅과 바다에 쏟아 붓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관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둔화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민감해져 가지고 대비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징조가 나타나는데도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면 당하는 거죠. 뭐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면 당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세상적인 얘기를 해서 그러지만 김정은인가 그 사람이 뭐 그 사람도 아니지, 그 짐승이지. 그 짐승 집단이 뭐 핵폭탄 만들어서 뭐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반대로 나가고 있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많잖아요. 응? 그럼 우리도 너희 그렇게 나가면 우리도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지금 핵발전소 운영한 지가 수십 년 돼가지고 이거 찌꺼기 처리못해서 우리도 곤란해 죽겠는데 잘 됐다 이참에 우리도 재처리해야 되겠다 아주. 그럼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마 뭐 정책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속으로야 다 대비를 하고 있겠죠. 어쨌든 우리도 대비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면 이제 나 겉으로는 악수하자 그러지 말고 이제 뭐 자꾸 우리 핵발전소 저 짙은 것도 안 질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평화주의 하는 거 알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만 남한에 사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야 정치적으로 이렇게 평화 공세를 해가면서 우리는 평화를 지향한다 해가면서 속으로는 우리도 이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벌써 이제 우리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벌써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만 지금 뭐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 뭐 반대고 미국이 반대도 아니 쟤들 너희가 못 말리잖아. 그러면 우리도 준비는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도 외교적으로 할 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쟁 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한다. 그런데 쟤들이 자꾸 저러니까 너희가 강대국이 말이야. 그럼 제어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제어가 안 된다는 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제어가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영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기독교계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너무 이제는 회복할 가능이 없죠. 김정은이 맘 돌려놓을 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안 되는 걸 이제 증명이 되니까 저 사람은 미국도 중국도 누구 말도 안 듣는구나 싶으면 우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독교계가 이렇게 나가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뭐 기독교계가 우리 그냥 막 싸우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잘 가고 싶지만 우리가 대비를 않고 있으면, 우리가 무기를 진리 말씀을 장비해 놓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당한다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겠냐고 말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 또 세상사 얘기를 해가지고 또 딱 우리 전쟁 준비하라고 또 막 그랬다고 이러시면 난 평화주의자지 전쟁주의자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평화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고아되고 과부되고 그래가지고 길거리 이제 다 헤매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게 누가 함부로 그런 말을 전쟁해도 좋다는 말을 빨간 옷 그 빨강 색깔을 이상하게 요즘에는 또 그쪽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그 빨강 잠바 입고 다니고 나오고 그랬었대. 근데 아니 왜 그러나 모르겠어. 이상해 하여튼 이 세상형이라는 건. 그 사람들은 툭 하면 전쟁을 해도 되는 것처럼 막 이래샀죠. 난 가끔 얘기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자기 자식들 절대 소총 들려서 전방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통로를 통해서든 후방으로 빼돌리고 자기 가족 다 비행기 태워서 저 안전한 나라로 다 내보내고 다 그러지. 우리나라를 끝까지 나와서 지킬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의 자식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외국에 가야 살 대책이 있어. 뭐 준비가 돼 있어야 말이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길을 쓰고 대항할 사람도 우리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정치적인 뭐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얘기가 돼버렸네.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보면 알잖냐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는 이제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치료가 안 돼. 그러면 거기서 그걸 고치려고 같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나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저 북쪽의 애들 저러는데 아무리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 이제. 그러면 겉으로는 평화정책을 하지만 걔들도 웃어가면서 뒤에서는 저런 짓을 한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대비를 해야 되겠냐 이거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 당할 필요는 없죠.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 말씀으로 이게 장비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진리를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제 이러셨는데 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는 문제와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말이죠. 벌써 머리를 들고 일어난다 이 말은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시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라면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흔히 무천년설주의자들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자고 그랬었죠. 그게 아니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충만의 수가 채워진 다음에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오는 것이고 단체적인 문제인 것이죠. 예. 근데 이런 문제를 간과해버리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진리를 지금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를 알아야 개인적인 부활이 이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단체 안에서의 개인이어야 되는 것이지 단체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뭐가 되는 걸 추구한다면은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종교인들 불교인도 다 그거 추구하잖아요. 성불하는 거 뭐 다 그런 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인들은 이렇게 단번에 부활되어지는 이제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 억겁을 몇 억겁을 뭐 이게
반복해서 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절대 우리는 성부를 알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거고. 완전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고, 종교라는 건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다, 이미 해가면서도 천년 동안 못 박는다는 말은 도저히 안 된다, 그 말이잖아. 지금 사실은 계속 문만 박다가 언제까지 끝낼 거예요? 천년 동안 계속 문만 박으면.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요? 이미 그 말 속에 나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말이거든. 예, 그런 것을 금방 구분을 해야 된다. 우리는 누가 어떤 가르침을, 그럴싸한 가르침을 줄 때 이것은 구원의 도가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전에 들어가는 구원의 도가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당시는 먼저는 예수님 부활 때 구약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고대하면서, 주의 날을 고대하면서 자기 세대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던 믿음의 증인들이 단체적으로 함께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뭐 해가지고, 마태복음 27장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1차 지나갔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아직 부활이 남아있죠. 그런데 오는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하죠. 부천연설주의자들은. 오는 부활은 무슨 오는 부활이 또 있느냐고. 거듭나는 것이 부활된 거지. 거듭나는 것이 영적으로 부활된 건 맞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의 구속,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과 구속이라는 말이 같이 연결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부활 때 받는 구속이라는 것과 예수를 처음 믿음으로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은 그 구속과 영의 구속과 몸의 구속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 말이야. 영의 구속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몸의 구속이 당연히 또 있는 거죠. 그런데 몸의 구속은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을 때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는 지금 그걸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3번 항목으로 갑니다. 본문에서 일어나 머리를 드는 구속이라는 용어는 그 당시 12지파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표현을 바울 사도가 했죠. 그럼 바울 사도는 영이 거듭나는 부활, 즉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속, 몸의 구속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는 구속을 받은 다음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성경책 읽고 도 닦고 이렇게 해서 혼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생명이 자란다고도 하고 생각이 변화를 받는다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고도 했는데, 이제 이런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어디에서 이루느냐 하면 교회에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자다가 부활의 때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때가, 즉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말하자면 신부들에게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허락받는 것은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말이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신령체로 덧입고 첫째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말이고,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천년이 살 때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티끌 중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전히. 예. 이렇게 성경이 이제 지시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증인들도 자기 사명을 다해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이제 호소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흰 옷을, 흰 두루마기를 입는 거, 겉옷을 입는 문제는 맨 나중이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흰 두루마기를 맨 나중에 줬잖아요. 예, 그것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 응하는 일인 것이다 그 말이야. 양면이 있어. 인도자들 말씀을 증거하던 증인들은 흰두루마기를 입는다고 표현을 했고, 신부는 금색실과 그 색실로 수놓은 옷을 입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고 그 신부에게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두 부류 중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다가 흰두루마기를 받아 입는 사람이 되거나 신부 옷을 입는 것을 허락받거나, 즉 말하자면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원했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오는 부활을 해. 한 부활은 예수님 구약시대의 부활은 지나갔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경륜을 부정하는 것이 무천연설주의자들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연히 어떤 우주 행정 통치를 하시는데 이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애쓰는 사람들 보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말장난을 꼭 보면 그 참 그 신기한 일이야.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 강해를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진리의 증거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슨 인간 나라의 의문, 무슨 문법이 어떻고 뭐 문법을 분해하면 어떻고 그런 어떤 인간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지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인 이런 그 원칙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데 지식이 전혀 없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걸 너무 과신하거나 오남용하지 말라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많이 부지런히 읽고 영감을 받아서 계시해 주시는 바를 이상으로 깨닫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겸비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자기 세대의 각자가 이룬 구원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다가 이기는 자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동역한 진리의 신앙을 위해서 정절을 지킨 자들, 곧 땅에서 구속을 받고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갖춘 성도들의 영혼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로 일어나는 순서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부의 보석 물린 혼인 예복을 입고 주와 함께 승천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단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혼인집에 들어갔다, 혼인집 문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치리권, 통치권을, 오는 세상의 통치권을 이제는 이양해준다, 승계해준다 그 뜻이죠. 그러려면 아들을
장가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아들이 이제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즉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 응하려면 먼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신부가 안살림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안살림은, 우주의 그 왕궁의 안살림은 신부가 하는 거고, 바깥 살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건데, 이것은 바깥 살림은 통치권에 관한 것이고, 안 살림은 공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신부가 중들 시켜서 음식 만들고 다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지, 뭐 신부가 친히 음식 만들고 뭐 살림 다 하고 그렇게는 않죠. 왕이나 그 황후는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통치라는 건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함께 오는 세상에 강림하여, 이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거죠. 강림하여 인맞은 12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어린 양의 장막을 두르면 예언된 그 1000년 기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이 역사상에 실현될 때, 이것은 반체적인 문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실현되고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번 낳죠. 인자로 1번 낳고 부활의 날 1번 낳고, 우리도 2번 낳아야 되는 거죠. 거듭날 때 1번 낳아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상징되어진,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때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것은 구약의 용어로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이사야 52장에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혼인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역사상의 실현이 되는데, 이것이 회복된 교회 시대의 끝에 회복된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낳는 것이고,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후사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후사가, 대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는 이사야 52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구속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그때가 예루살렘이 구속되는 때가 아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즉 계시록의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예루살렘이 구속되는 거잖아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말이야. 이와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땅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낳으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후대를 또 잇게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에 이기는 자들이 신약 이방 교회의 사도들을 낳아가지고 후대를 이었죠. 오는 새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상징되어진 신부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즉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새 시대의 후사를 낳아서 시대를 또 한번 후사를 통해서 연결한다 그 말이야. 대를 잇는단 말이야. 이런 것이 구속사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이거예요.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 낳는 걸 그렇게 원했어. 셈족은 하여튼 그 재산이 있어도 맏아들한테 다 주고 늙으면은 저 막내 딸한테 가서
죽어. 그게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만큼 장자권이라는 걸 중요하게 했고 후대를 잇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다 이렇게 돼 있다. 구속사의 정점이라는 것은 남편의 아들은 아내의 아들도 되니까 예루살렘의 남편이신 예수님과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이 후사가 되는 얘기인 것이죠. 알고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낳는 거니까 성경의 이 구속사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구속도 있지만 지난 죄들을 사면받은 구속을 받으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이룬 구원을 가지고 사후세계로 들어가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부활의 때가 올 때 이기는 자로 양무리들은 신부 자격을 갖추는 옷을 입도록 허락받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흰옷을 흰두루마기를 입도록 허락받는 거, 이것을 추구했다. 바울 사도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걸 추구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그 금물린 옷을, 그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인도자든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몸의 구속인데, 이것은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신령한 신령체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그게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신부성에 들어가야만 오는 세상에 신부성과 주님이 함께 와가지고 오는 세상의 우편 양무리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 마곡의 땅을 얼마만큼 넓은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번세를, 어떠한 번세를 받는 문제와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혼의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속, 그 다음에 신부성에 들어가는, 몸의 구속을 받으면 이제 승천이니까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기업을 상속받는 것까지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 죽으면 천당, 이렇게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닌 거다라는 걸 실시간 역가에서 말씀을 나눕니다.